오늘 말씀 중에 예수님이 행동하신 동사를 찾아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보면 22절 하반절에 가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가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게 하셨는데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주시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각오해야 할 사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주님의 길에도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믿음 생활에 실망을 할 수도 있고, 믿음 생활을 하다가 포기할 수도 있고, 쉽게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그들을 택했습니다. 12 제자가 가는 길은 환난과 핍박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속속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엄청난 핍박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럽으로 사도 바울을 누가 보냈습니까?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바울 자신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허락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우리를 도우라 간청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는 아시아를 포기하고 유럽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럽으로 하나님께서 가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가 가는 길은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밥 먹듯 하면서 고통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게 했는데 왜 형통한 길이 열리지 않냐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이 그에게 겹치기로 다가왔겠습니까? 예수님이 가게 한다 할지라도 고난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저는 주일도 잘 지켰습니다. 11조를 떼먹은 적도 없습니다. 새벽기도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런 사고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까? 왜 사업에 실패합니까? 왜 병들어서 병원 신세를 져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이런 질문을 목사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질문은 우리만의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한동안 이런 문제를 붙들고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73편 12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는도다. 분명히 악인인데 죄를 짓고 사는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오히려 편안하게 보이고 그들은 재물이 더욱더 넉넉해지는 것을 보고 아삽은 시험에 들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는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깨끗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이것이 아삽의 고민이었는데 그 결과는 형통이요 은혜요 축복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종일 재난을 당합니다. 아침마다 징벌을 받습니다. 그러니 아삽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73편 17절 말씀을 보니 아삽은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불신앙의 종말, 죄인들의 종말, 하나님을 배역한 자들의 종말을 비로소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가 깨닫기 전에는 시편 7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아삽도 바르게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 찾아오는 고난 가운데 미끄러질 뻔하고 또한 그가 넘어질 뻔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삽이 누굽니까? 12개의 시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12개의 시편을 기록했다고 한다면 성령의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으니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성전에서 찬송 직무를 맡은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닥친 그 시련 때문에 힘들어하며 하나님을 의심한 적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시편 73편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주를 멀리하면 망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는 것을 결국은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는 길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각오할 때 믿음 생활을 하다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 풍랑을 만났다고 하는 것을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다 건너편입니다.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도달하기 전에 풍랑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것은 목적을 성취하는데 쉽게 되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목적을 성취해 가는 과정에 시련의 강을 넘어야 하는 것이 필수 과목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들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어떤 목적에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고통의 과정을 견딜 각오를 하지 아니하면 결국 그 목적은 내 것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성도들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에 그 목적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표가 크면 클수록, 목적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시련도 크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목적을 쉽게 이루도록 하지 않고 시련의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서 목적을 선물로 주겠습니까? 그것은 그 목적이 더 가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더 소중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인내를 통해서 더욱더 그 목적을 통해서 그 목적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피땀 흘려가면서 번 돈은 쉽게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도박을 통해서 혹은 공짜로 혹은 복권을 통해서 얻은 돈은 쉽게 낭비하기가 쉬운 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기도하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러, 주님의 행동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2제자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12제자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 없이 사역하지 아니하시고 항상 기도와 함께 사역하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중대성,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필요성, 또한 기도의 가치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따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앞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위해서 위토리가 돼야 되고 기도해서 위롭게 홀로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잡담으로 시간을 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깊이 만나기 위해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산에 올라가시니라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습니까? 단순한 등산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바로 한적한 곳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주님 만나기 제일 좋은 장소를 물색하다가 산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적한 곳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상호 교통하면서 주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소망을 얻고 주님으로 하여금 교제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저물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물 때까지 기도를 계속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 사경에 제자들을 만나러 가신 것을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2시, 3시까지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교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일어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슨 고민이 그렇게 많아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님이 무슨 걱정거리가 많아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아니, 주님에게 풀리지 않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사투를 벌리며 기도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고민이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풀리지 않는 숙제나 문제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문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민과 근심과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보다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무시하고 기도를 멸시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를 살려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일생에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주님의 은혜를 내 은혜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결코 우리는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기도와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고통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주님을 향하여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들을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했습니다. 고통당하는 주님의 제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오신 것을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밤 사경에 찾아가셨습니다. 밤 사경은 2시 내지 3시를 말합니다. 모두가 다 쉴 시간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질 시간입니다. 제자들의 고난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시간과 상관없이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곁으로 달려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에 처한 이웃, 위기에 처한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로 2, 3시 내가 쉬어야 할 시간, 그 시간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 대한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 하나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다 위를 성큼성큼 걸어서 그들 곁으로 가고 있습니다. 새벽 2, 3시에 잠자는 사공을 깨워서 배를 띄운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차라리 바다 위를 걸어서 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가까이 그리고 속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기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다 위를 헤엄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바다 위를 걸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다 위를 걷는다고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바다를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과학 앞에 조롱을 당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학이 계속해서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 만능에 어느새 사람들은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과학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끌어내리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학의 잣대에 결코 갇히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도 초월합니다. 공간도 초월합니다. 모든 물리도 초월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태양과 달과 별들을 공중에 달아놓으신 그 하나님께서 바다 위조차 걸어갈 수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손을 내밀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자비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께서 말씀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고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와라,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물 위에 뛰어들어갔습니다. 베드로도 걷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윽고 물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는지라. 오늘 우리는 바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보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 실망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면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어떤 문제를 보면 우리는 문제 속에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 거기서도 희망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얼른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주님께서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입니다. 자애로운 손입니다. 사랑의 손입니다. 그 손에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우리의 손도 이제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는 것입니다. 저 베드로가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졌을 때는 이제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었지만은 믿음이 작아질 때는 바닷속에 빠졌다. 그러면 큰 믿음을 가졌다, 작은 믿음을 가졌다, 그 원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었지만은 바람을 바라볼 때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만 바라보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문제만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될 수 없다, 그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의 주님을 바라보면,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런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물속에 빠지는 인생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속에 빠지는 인생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비참함입니다.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 물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리고 세속에 빠지지 마십시오. 죄악에 빠지지 마십시오. 불신앙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을 밟고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안 빠질 수 있습니까? 주님만 바라보면 안 빠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3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배에 함께 오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르매.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르는 그 배는 어떤 상황입니까? 문제투성입니다. 지금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타고 있는 제자들은 다 안절부절하지 못하며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위기감에서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질려 있습니다. 그런 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면, 그리고 지금 공포와 두려움 속에 질려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거부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올라가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예수님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르니까 바람이 그쳤습니다. 바람이 그치는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풍파를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환난을 당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떻게 넘어진 것을 바로 세우며 어떻게 풍파를 이제 잔잔하게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바람이 그치는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태풍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만 계시면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떤 풍랑이 있습니까? 어떤 태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주님을 태우십시오. 주님을 주인으로 세우십시오. 오직 주님을 내 곁에 두십시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내 심령 속에서 주님을 밀어내면 나는 금방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가정에서 주님을 밀어내면 내 가정의 평강은 깨지는 줄 압니다. 교회에서 예수님을 밀어내면 교회는 교회의 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바로 나를 위해서입니다. 그 주님께서 가게 하신 것처럼 나를 출생시키시고 나를 공부시키고 남녀를 만나 결혼시켜 주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살게 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도 있었고 시련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게 했지만은 문제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기도는 바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천국의 소망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손을 내밀어 내 손잡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넘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손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그 손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